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마치 생활의 필수품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의 손이나 눈처럼 신체의 일부처럼 가까이 두면서 사용하지요. 우리는 그 작은 기기에서 참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통신의 시작에는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1791년 매사추세츠 찰스타운에서 태어난 그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다시 이곳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요, 당대 최고의 초상화 화가로 그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워싱턴 DC에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집이 있는 뉴헤이븐까지 곧장 갔지만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멀리까지 또 빠른 시간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모스 전신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특히 전쟁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모스 부호를 보내는 뚜뚜뚜뚜뚜 하고 보내는 그 전신기, 그게 바로 모스 전신기인데요. 그가 만든 모스 전신기는 세계 통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1844년 5월 24일, 그날은 드디어 인류 최초로 실시간 장거리 메시지를 이 모스 전신기를 통해서 보내는 첫 개통일이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볼티모어에 있는 기차역으로 첫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모스 전신기와 모스 부호가 성공할지, 또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또 실용성이 있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그 역사적인 날, 사무엘 모스가 보낸 첫 메시지,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요? 그가 보낸 첫 메시지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무슨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낸 첫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What hath God wrought?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민수기 23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위대한 기술의 진보가 증명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그 능력,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요, 세계적인 음악가의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요, 작곡을 할 때면 늘 그 악보의 첫머리에 라틴어로 JJ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작곡이 완성되면 작품의 제일 끝머리에 또 라틴어로 SDG를 썼어요. 그가 그 작곡한 악보의 첫머리에 쓴 라틴어 JJ는요, 제수주바를 줄인 그 첫 글자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Jesus help me,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보의 제일 끝머리에 쓴 라틴어 SDG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신앙적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고백합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출발은 JJ여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마침은 SDG여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과 그 마침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 그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줄곧 강한 자신감과 혈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몇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물론 몇 걸음 가지 못해서 풍랑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두려워서 그 물에 빠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예견하시고 말씀을 하시자 다른 제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났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주님께 혼쭐이 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의 그러한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그 산에서 주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께 올라간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지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관심은 영광의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광의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갈보리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딴소리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 베드로의 혈기는 겟세마네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수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잘리니까 땅에 떨어졌겠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주어서 먼지 탁탁 털어서 말고의 귀에 탁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후에 3번째 부인하게 된 계기, 그때 베드로에게 나 너를 보았다. 저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나 너를 분명히 보았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이에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칼 뽑아서 말고의 귀땡이 자르는 걸 본 겁니다. 분명히 보고 알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서는요, 수제자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 실패와 좌절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절기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시자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러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그때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베드로답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러했던 베드로는 강한 자기 확신, 강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요, 타인을 낮추어 보고 더 나아가 정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딱 그렇잖아요. 나는 좀 다르지. 나는 좀 낫지.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나는 결코. 베드로의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나는 결코 이번에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단 한 번도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느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결탄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이 강한 자신감, 이 강한 자기 확신, 이거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아셨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알아들어야지요. 이제 깨달아야지요. 그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호언장담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으니,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꺾으려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 이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베드로는 좀 나았겠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손 들고 외친 그는 얼마 후에 다시 그 손 들면서 나는 결코 저자를 모릅니다 말했습니다. 아니, 훨씬 더 강하게 표현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결코 자기 확신의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까이에 계셨는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도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이거 강할수록 믿음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확신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되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 이건 너무 위험한 태도예요. 인간은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미혹됩니다. 너무나도 잘 넘어져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자 디트리 본회프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결국 자신을 신으로 삼는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드는 자세,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모스가 보낸 그 첫 메시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보라,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악보에 쓴 JJ,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자기 확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은 그 출발부터 달라요. 세상은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밀어붙이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소녀가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에 설교를 한 분이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선생이었고요, 찬양 인도를 한 분이 그의 동력자 생키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소녀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부터 열심히 읽으시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친절히 가르쳐 줬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배운 이 소녀가 제일 처음 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Lord Jesus, take me as I am. 주 예수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 소녀의 기도에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나온 찬송가가 우리 잘 아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대로 우리는요, 힘과 결심이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나는 결코라고 외칠수록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의 길이 아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것,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함께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요, 저를 비롯한 그곳에 참여한 분들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그 가사가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결심 약하오니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결코 라는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